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추석이라서 저도 시골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계시지 않지만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제일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미 다른 분들은 식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도착해서 이제 식사하려고 다 우리를 차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촌 아재가 당숙이죠. 저한테는 오촌 아재가 저한테 기도하고 먹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가 기도를 소리내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오촌 아재가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 잘하는지 보고 능력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들이 이거 목사님한테 뭔 그런 소리 하냐고 또 이렇게 하던데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촌 아재도 거기에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숙모님이 한 두 분 있고 대부분은 교회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가 목사고 또 성도이고 하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는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는 조금은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어쨌든 골방에서 즉 기도에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나? 새벽 기도 나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 새벽에 기도해야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표제에 우리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3편은 이른 아침 기도고 오늘 4편은 보니까 잘 때에도 뭐 이런 표현이 있죠. 4절에 보니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니까 이 기도를 저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새벽에도 기도할 수가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쉬지 않고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고 평온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평온할 때는 예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시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시편 4편을 시작할 때 이 시인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은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한다라고 할 때 그 부르짖음에서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난주 표현을 빌리자면은 짐승이 총 맞았을 때처럼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부르짖는 기도. 오늘 이 시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나오는 문장을 보니까 곤궁에 빠졌을 때에, 또 막다른 길목에서,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뭔가 모르는 어려움이 생긴 거죠. 곤란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 높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자기 아들과의 그런 갈등들이나 또 주변의 자기 친구들,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편으로 가고 하는 이런 갈등들,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어떤 것입니까? 내부적인 그러한 비아냥거림이나 아니면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우리가 대부분 다윗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은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헛된 말들을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작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로서 힘들게 하고 말로서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러한 갈등들이 여전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늘 이 시인이 택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말로 풀려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인이 택했던 것은 사방이 막혀 있지만은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과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을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이라서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 모여서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안에도 보면은 갈등의 구조들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다 마냥 좋은 것은 아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작으면은 그냥 웃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직장 생활까지도 하기가 힘든 상황에 도달하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사람 보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실제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 같으면은 우리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져 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기록했던 시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시인이 택하였던 것, 그가 기도를 택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곤란에서, 이 공공한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선택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오늘 부르짖어 간구한 분은 1절에 보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왜 시인은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억울한 문제를 호소했을까요? 사람들은 이편 저편에 서서 누구를 더 지지하거나에 따라서 응원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언제나 내 편이시다. 예.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자 멘토링을 하면서 우리 함재용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본인이 생각할 때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 같은가? 라고 했을 때 목자는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함 집사님이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가 자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받고 힐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처럼 억울하게 말로써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또 어떤 분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들어주시는 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정 집사님, 그 목장에 속한 분들은 함 집사님 들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신다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오늘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아바가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아버지 하면 이미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빠라고 하면 내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치 아버지가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아빠는 아빠입니다. 엄마는 뭘까요?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가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빠고. 예.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아빠에게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빠에게 요청하면 그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정훈아,
필요한 거 있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줘? 그렇지. 육신의 아버지는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안 들어줄 때는 왜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필요 없거나 할 때 아빠가 알았어. 들었죠. 여러분들이 구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빠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빠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빠라고 요청했을 때 그 아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만은 그 아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는 그 필요한 것은 채워주지만 있어 유익지 않는 것들은 필요치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아빠처럼 들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아버지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죠. 그게 1절 아닙니까? 이런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를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차하면은 가족들 버리고 튈 생각까지도 하고 했던 이 야곱, 가족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밤중에 혼자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밤중에 혼자 남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야곱은 예전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밤에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독대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레슬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막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무엇을 가지고 씨름을 했겠어요? 야곱은 그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그 엉덩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여러분, 이 씨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씨름과도 같습니다. 박준호 목부님이 정훈이하고 씨름할 때 정훈이한테 못 이겨서 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 주모로 인해 가지고 정훈이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아빠가 질 때도 있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낳아줘야 되는데 낳아주질 않습니다. 왜?
아직도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요구합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자신에게 안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걸음걸음마다 자기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던 것처럼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처럼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도, 공공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시인이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에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될까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예레미야는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예레미야에게 밝힙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일을 성취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들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한 게 아니지요. 예레미야가 한 것은 뭐예요? 왕궁 감옥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누가 일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를 신앙생활할 때 이 원리를 붙잡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고 할 때 먼저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죄 짓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우야, 그렇지 않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컴퓨터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번 달에도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게 필요할까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올바른 제사가 필요할까? 그 올바른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조물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질서도 잡혀 있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유나 용돈 좀 많이 받았니? 용돈 안 주더나? 용돈을 받으려면 윤우야 용돈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따라해봐. 윤우야 아빠 따라해보라니까. 아빠 윤우가 따라하는. 그럼 용돈 없어. 윤서야 한번 따라해봐. 아빠 너무 멋있어요. 야, 그 말을 듣고 지갑을 안 열어줄 아빠가 어디 있니? 윤아야 한번 따라해봐. 엄마 그 미모를 동의가 안 되니? 어떻게? 따라해야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갑을 열어주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갑을 열지 않겠어요? 육신의 부모라도 진실되게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또 공경해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우 쟤들 뭐라도 해줘야 될 건데 뭐라도 필요하면 도와줘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육신의 부모는 도와줄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해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높이고 공경하면 어때요? 없는 거라도 더 만들어서 주고 싶은 것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뭘까요? 살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이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도 하나님을 높이지만 입술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을 하지요. 그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가 되고 그런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이 진짜 잘합니다. 반석이 우리 마음을 잘 움직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없어도 다 빼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10,000원이 있으면 11,000원을 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나를 띄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높이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높임만 받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사랑, 용서, 자비, 긍휼.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게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왜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느껴지고 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처럼 느껴질까요? 육신이 힘들어도 그게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으면 그게는 어때요? 천국이죠. 근데 아무리 소고기를 먹고 돈이 많고 해도 그게 사랑과 용서, 자비, 화평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옥 같은 사람은 뭘까요? 왜 지옥 같은 삶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갈등이나 문제 상황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게는 문제가 되고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구한 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간섭해 주세요. 갈등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변하여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가 한 줄기 들어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주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기도해 줄 때, 오늘날 우리 같으면 뭘까요? 축복 기도해 줄 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백성들 모였을 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축복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게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할 것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기도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기쁨을. 그런데 그 기쁨은 이번에 햇곡식이 이렇게, 이번에 추석이 좀 일찍 해서 햇곡식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님 보니까 추석 때가 되면은 그 쌀을 따로 이렇게 찐쌀을 만들잖아요. 찐쌀. 그걸 가지고 이 조상들에게 올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찐쌀을 먹을 때 햅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밥에서 먹을 때 그 기쁨도 있었거든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런 햇곡식을 거둘 때, 처음 수확할 때 첫 봉급 다 받아보셨죠? 첫 봉급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아직 남아있나요? 뇌리 속에? 기뻤나요? 아니면 실망했나요? 오늘 시인이 고백할 때 그 기쁨은,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실 때 그 기쁨은 햇곡식을 거두는 첫 봉급을 받는 그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기쁨뿐만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평안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시몬스는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평안함이 누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기도의 결과로 변화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이 변화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기도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곤란하게 했던 것,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좀 개입해 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곤란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8절에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평안한 상태로 누워 잠자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어떤 문제로, 부모님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이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환한 얼굴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 부모님 뵙고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인이 택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이 택하였던 것은 그 곤란당하는 상황에서 시인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던 시인이 누린 것은 참 평안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까?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마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가 있는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삶에 좀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둠이